10월 4일 월요일 큐티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피스토스 교회 식구들과 같이 큐티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은근 목사님이 한 달간 안식을 가지시면서 이곳에 와서 제가 한 달 동안 주 설교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셔서 제가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목회 사역을 이렇게 믿고 맡기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데 나를 믿어주시고 사역을 맡겨주신 목사님 또 그리고 나를 받아주신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매일 큐티 나눔을 하시는데 기왕 온 김에 이것까지 좀 하라고 이제 하면 좋겠다고 한 말씀해 주셔서 내가 이곳에 머무는 10월 말까지 여러분과 같이 큐티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조은근 목사님께서 매일 큐티 말씀을 이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큐티 말씀도 이제 보통은 잠깐 전하는데 조 목사님은 거의 강해 설교 수준이십니다. 굉장히 내용을 이렇게 깊게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또 매일 말씀 통독도 이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건 매일같이 이렇게 두 가지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나도 이제 목회하면서 이렇게 매일 말씀 전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짧은 말씀인데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 이걸 느꼈습니다. 저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준비한다고. 조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목회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보기 드물게 성실하게 목회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조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 식구들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식구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좀 멀어질까 봐 염려가 되셔서 매일마다 아침마다 큐티 나눔 그 말씀 통독을 하시면서 교회 식구들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좀 묶어두려고 하시는 그런 목사님의 사랑과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성막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막은 참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담은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성막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기 전에 성막에 대한 그 좀 배경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막이 왜 필요한지, 또 성막을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런 다음에 성막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내용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미 그 큐티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큐티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그런 말씀을 다 들으셨고 전달이 되었겠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의미에서 잠깐 뒤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성막이 왜 필요한지, 왜 주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또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이스라엘의 그 구속 역사는 모든 인류의 모든 인간의 하나의 구원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죄에 묶여 있는 인간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여기 전반부에 나오는 그 애굽,
바로 이것은 하나의 죄와 사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강한 그 바로의 세력에서부터 건져내신 것 같이 우리 인간들을 그 강한 끈질긴 이런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는 이런 사건들이 이제 사실은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또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이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그런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다음에 건져내신 다음에 시내산에 이렇게 왔을 때 그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은 사명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장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너희가 보았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5절 말씀에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다. 선택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6절 말씀에 이제 와서 너희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것이 모든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이것이 이제 그들을 불러내신 목적이셨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똑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같이 여기 보면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민족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왕의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런 말씀을 이제 주셨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예수님을 믿게 해서 제자가 되게 하는 사명을 맡기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땅 끝에까지 가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 증인이 되라.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져내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 같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똑같은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가? 이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들을 죄로부터 건져내셨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언약입니다. 사명과 언약. 두 번째 이제 언약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24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체결하시죠. 가르쳐서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번제를 드리면서 피를 뿌리고 그래서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이 언약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 언약을 주신 다음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받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첫 번째가 이제 율법입니다. 율법. 십계명과 율법이죠.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의 한 헌장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율법은 규례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지침서 같은 그러한 이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셨는데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고 두 번째가 성막입니다. 율법은 삶에 대한 지침서이고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를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죄사함을 받고 이러한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는 크게 세 가지 우리 내용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그려져 있고 바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그 모형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질 두 가지 모습이죠. 하나는 사명이고 또 하나는 언약 백성입니다.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 율법. 두 번째는 성막, 하나님 만나는 그런 장소, 예배 이런 것을 이게 담은 이런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를 볼 때 출애굽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구약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모형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진 책이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앞으로 나눌 내용이 대부분의 내용이 성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 또 3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로 그 내용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부 25장부터 31장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성막의 그림을 그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은 모세가 성막을 직접 이렇게 세우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중복이 되는 내용인데 전반부는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후반부 내용은 성막을 세우는 내용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굉장히 좀 내용이 복잡하게 보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막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잡은 한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성막에 나와 있는 그 모형 하나하나들, 성막의 기구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비선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내용을 이렇게 그려진 내용이 성막의 내용이죠. 그래서 창세기가 40장의 말씀인데 13장이 성막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을 우리가 좀 배울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대한 전체적인 하나의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예배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이러한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성막에 담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성막을 이제 한 달 동안 같이 이렇게 말씀을 쭉 대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러한 그림의 기초에서 우리 한 가지 한 가지 내용들을 같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우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막에 대한 배경에 대한 말씀 잠깐 나누었고요. 내일부터 하나씩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